조금 더운 날씨였죠. 이제 여름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봄날의 기운들을 잘 느끼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지금은 많이 볼 수 없지만 한동안 길을 가다 보면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언론 매천을 통해서 유년 시절에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거나 혹은 남북한의 이상 가족을 찾거나 또는 해외로 입양된 가족들이 그들의 친가족을 찾는 현수막이나 프로그램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프로그램.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족을 만나게 되는 그들의 격양되고 흥분된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체 속에 이상가족들은 자신의 가족을 만난 감정에 복받치고 또한 그 감정이 고조되어서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한 이러한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함께 우리도 그 장면들을 보면서 같이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약간 좀 이상한 마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아이러니하게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저들을 비추고 있던 그 카메라가 꺼지고 그리고 같은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들이 하루 이틀 지났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반응들을 보일까라는 그러한 카메라 뒤에 그 삶들에 대한 실제의 모습들을 한 번씩 상상해 보곤 했습니다. 물론 그들 마음속에 친가족을 만난 그 반가움의 마음도 있고 피부치의 정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 같은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서먹함과 어색함이 분명 존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떨어져서 살아왔던 내 가족의, 비록 내 친가족이지만 내 가족의 습관과 행동들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해외로 입양되었던 그러한 가족이라면 더욱더 다른 문화 차이로 인해서 더욱더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이질감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내 친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그 기쁨을 숨길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그 사이가 떨어져 있었던 그 시간만큼 그 사이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친가족이라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가, 내 가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이스라엘의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데려다가 그녀를 부인으로 삼고 또한 그녀를 통해 자녀까지 출산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서 낳은 자녀가 첫 번째 이스라엘, 그리고 루하마, 로암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음란한 여인이었던, 결혼을 통해서 자녀까지 낳았지만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은 호세아를 떠나 여전히 음란한 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세아 선지자와 우리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품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우리를 품는 하나님의 방식 그대로 호세아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하여서 내 신부로 삼아라. 그리고 그녀를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명령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때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비상식적이며 반이성적인 사고와 행동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는 절대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상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금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엄밀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호세아보다는 고멜의 인생과 더 가까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강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삼아 주시고 또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였지만 우리는 언제나 틈만 나면 우리의 은밀한 그 제약을 위해 제약을 향해서 달려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며 사랑의 결실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며 그리고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으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음란한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세상의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앗길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세상으로 도망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히 중고등부 사역자나 청년부 사역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다니다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도망간 그 친구들을 잡으러 엄청 많이 다닙니다. 저는 이를 그냥 길 잃은 양들을 잡으러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처럼 오늘의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끊임없이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양들을 세상으로 도망간 그 친구를 그 양들을 끊임없이 잡아오라고 동일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때로는 반이성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들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다른 이야기로 또한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로 다른 이야기지만 익숙한 이야기로 익숙한 비유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할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를 제가 조금 풀어 설명하며 과거 제가 사역할 때 이곳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역할 때 초등학교 앞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하교를 하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간식 하나를 주면서 붙잡고 예수님과
복음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저희 교회를 다니고 또한 다른 교회를 다녔던 그 친구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호응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전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던 아이들에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서 맞추어 보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가 때로는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그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상식적으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 스스로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때로는 이성적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잘 설득시키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방법들이 이렇습니다. 얘야, 이렇게 와봐봐, 이래 와봐봐, 이 아저씨 말 좀 들어봐, 제가 먹을 것을 줍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먹는 동안은 이야기를 듣죠.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즉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 야, 이해되니? 그리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친구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뭐냐? 그러면 또 제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며, 아까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이렇게 또 반문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도 하나님이야 막 이렇게 말을 점점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게 뭐야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점점 마치 제 말이 어른들의 표현으로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저의 이야기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면서 마치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은 결론이 없는 그러한 이상한 이야기로, 그리고 실없는 아저씨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희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한 이야기로 마무리 짓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제 이야기에 좀 공감이 되십니까? 또한 그런 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시할 때 우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제가 만나는 친구들 역시, 지금의 친구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허무맹랑한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경험했던 어려움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서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더욱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학교에서 한 명의 위대한 학자들 또한 위인들을 배울 때도 때로는 한 학기 전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대한 왕이었던, 우리나라의 왕이었던 세종대왕의 업적이나, 그리고 위대한 장수였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알려주고 소개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드는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알려주는데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는 것은
쉬운 말로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은 성도 여러분들도, 성도님들도 전도를 하거나 혹은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 그 짧은 시간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될 때, 사역리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이러한 경험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와 같은 상황과는 달리 저나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되었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그리고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며 마치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 서로를 알아가고 진실함과 사랑으로 채워질 때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 알아가기 위한 노력을 남편이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그러한 노력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와 열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려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지금 아내, 연애의 대상을 향해서는 그 친구가 피자를 좋아하는지 치킨을 좋아하는지 또한 영화를 좋아하는지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알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제 스스로 점검해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면에서 저는 여기서 또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라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안다는 것, 우리도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좀 알지. 그럼 그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성품, 성격, 인격, 안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스펙, 정보, 지식, 그런 걸까요? 이걸 좀 종합해서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임마누엘 칸트라는 학자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였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실 정말 좀 어렵게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이해한 만큼 쉽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는 인식론이라는 그의 학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에 대하여 경험을 통해 아는 방법이 있으며, 또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새로운 정보의 습득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안다는 것을 선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후험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경험을 통해서 안다, 정보를 얻어서 안다, 그냥 이러한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면에서 선험적이든 후험적이든 저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그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 잘 알고자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미흡하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알아왔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제 사고와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일례로 저의 이성과 지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던,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온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점이 아니라, 저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관점과 하나님의 상식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사건이 이해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부르고 있으며,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그 진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사랑하며 그녀를 수용하고 품는 모습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로 치환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2절, 오늘 말씀 2절에 언급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도 없을 뿐더러 온갖 죄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온갖 죄를 지으며 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온갖 악독한 죄와 행동으로 우리들이 그 죄의 악에 물들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그 율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백성이 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한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은 비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고 있는가? 이는 마치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자식들이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마음과는 다르게, 혹은 나를 너무 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행동한다면 혹시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즉 나의 원함은 이러한 부분들인데 나를 너무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며 어떠한 마음이 드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마음이 들 겁니다. 예전 말로 흔히 하는 말입니다. 어쩜 너는 나를 1도 모르냐, 하나도 모르냐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저도 잘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제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또한 계속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인하여 저의 마음의 제약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마음을 통해서 저의 제약이 깊은 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깊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했던 그 시간만큼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매 경험과 지식을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지금은 너무나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만했다가 조금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각자의 삶의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고,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교리 공부도 하고 역사 공부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상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깊은 슬픔과 그리고 임박하고 긴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즉, 진실과 인애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질 때, 없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노력이 부족할 때 우리의 사회는 부패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서정의 그 역사는 깨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이번 남은 한 주도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